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7장입니다. 구약 성경 52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40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킨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숯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렸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왕의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금장대이며 또 금꽃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왕궁은 이제 외형상 성전보다는 솔로몬 왕국은 성전보다 조금 규모가 컸었고 건축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3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솔로몬 왕의 부와 영광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이 성전과 왕궁의 중요한 의미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과 궁전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기구의 총 책임자였고 히람은 이 놋을 만드는 전문가였던 히람이라는 사람은 왕의 명을 받아서 자신의 재능과 소임을 다한 충성된 놋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히람과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 이미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 둘 놋기둥, 놋바다와 물두멍이 제작되었고 나머지 놋 기구들도 각 기능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은 금과 정금으로 제작하거나 금으로 입혀서 그 금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히 단락을 보면은 40절로 47절은 그 놋을 만들었던 히람이 만든 놋 기구의 요약이고요. 48절로 50절은 이제 솔로몬이 만든 금 기구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 마지막 51절이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람의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하겠는데요. 이 놋 가공 전문가였던 히람이 솔로몬 성전에서 만든 이 놋 기구들이 오늘 본문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만들도록 히람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이 놋의 무게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물건들의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기구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무거웠죠. 7년 반 동안 주께서 보여주신 설명서대로 성전 바깥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정성스레 만들었던 것입니다. 히람의 전문성, 그리고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여 지었던 그 히람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 성전에 와서 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들이 그 히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람의 히람의 엄청난 그 한 사람의 섬김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처소로 만들게 된 거죠. 그 히람의 재능과 헌신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 저와 성도님의 소유와 시간과 재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냥 우리가 1차원적으로 먼저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함이겠지만 더 큰 그림으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이 땅에 성전된 우리가 교회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의 재정이 필요한 곳에 그 재정을 흘려보내도록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고 소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성도님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 섬김이 필요한 것이 보인다면 내게 주신 은사들로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각기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각자 은사를 한 가지 이상씩 주셨어요. 그 각자 다른 은사들로 하여금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소유와 재능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히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부르심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공동체를 섬겨야 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열심히 성전을 섬기고 봉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히람이 이제 성전 외부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놋으로 만드는 이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솔로몬 왕은 성전 내부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을 모두 금으로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단과 진설병과 등장대와 등잔,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그릇, 심지어 돌저기까지 금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모든 기구들, 모든 문들을 금으로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에 좀 차이를 뒀어요. 안에는 엄청나게 화려한 금으로 만들도록 했는데 이 재료의 차이를 두면서 솔로몬 왕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내부가 성전 외부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역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름다운 금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외부가 완성되었고 내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특정한 장소만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곳만 성전이 아니죠. 이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마음에 거하시는 모든 곳이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기뻐하시는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전인 우리가 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전 내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성전 내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언약궤, 말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거룩함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께 이끌릴 때 그 말씀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과 성경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성령께 이끌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1절에는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이 처음에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소원했었어요.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네 당대에는 성전 건축을 하기 힘들다, 안 된다고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 거절에 다윗은 이제 인정하였고 그 자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할 자재들을 죽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따로 구별해 놓고 있었습니다. 금과 은 기구들을 여호와 성전 곡간에 둠으로써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의 뜻은 그것은 이루지 못했지만 끝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전이 지어질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먼저 씨앗을 뿌려 놓은 것입니다. 내 눈으로 당대해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씨를 먼저 뿌린 것이죠. 우리가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 거하면서 내 당대에는 모든 열매들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도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물을 주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특별히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교회가 계속해서 뿌려야만 합니다.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뿌리는 일을 교회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물을 줄 뿐이지만 그 열매를 거두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당신의 때에 그 열매들을 거두실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해야 될 사명은
복음을 외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교회가 흘려 보내야 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나진숙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실하게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람과 솔로몬 왕은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 외부와 내부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외부도 거룩하며 웅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내부는 더 거룩한 영역이었습니다. 이는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모습만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야 하고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분의 말씀이 계실 때 우리는 성전된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자아와 내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오늘도 내 성전된 삶을 통해 작지만 내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또 섬김의 그런 귀한 열매들을 흘려보내셔서 오늘도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전된 교회로서 하나님 외적인 모습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세워주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해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배만 채우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나의 것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것들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